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정보를 봤고요. 그리고 6장 8절까지 봤어요. 8개의 환상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세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스가랴의 서론적인 부분 것만 설명하고 이제 6장 9절부터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저는 1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았어요. 세 개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계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그 재건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때는 520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들은 사람들이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은 이들이 538년에 돌아와서 52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 말고 방치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계가 6월 1일 날 와서 선포했고 이제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의 1장 1절을 보면 520년 8월에 또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이제 건축 중인 그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1일 날 또 스가랴서에서 세 번째 어떤 한 날을 이제 스가랴가 받은 어떤 한 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한 날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7월 1일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 저는 이제 이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핵심적으로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본문으로 봤고요. 또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4장 21절까지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이전과 같지 않은 너희들이 축복의 날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축복된 말씀들이 풀어지는데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건축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들도 이제 살기 좋게 들어오고 또 백성과 가축들도 번성이 되고, 또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앞뒤로,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한쪽 면에는 거짓 맹세한 자들에게 이제 임하는 심판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범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임해지는지, 그것이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어요. 그죠? 9m, 4m 50cm 정도 되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읽을 수 있는 큰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그런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심판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에바라고 해서 광줄이 있잖아요. 곡식을 담는 광줄이에 악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납뚜껑으로 이렇게 못 나오게 막으시고 그 악을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싹 들어 올리셔서 신할 땅으로 그 악의 근원지 본거지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범죄와 그 악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겠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들으시게 될 13장에 보면은 다윗에게서 한 샘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래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환상 이후에, 이제 그 전에는 8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스가랴가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환상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은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환상은 끝나고. 그래서 디비전, 그러니까 대단원 첫 번째 디비전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봤을 때 환상 전에 하나님이 책망으로부터 시작하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귀한 공동체를 향한 격려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그 옷을 입히잖아요. 대사장 직임에 맞는 옷을 입히시고 또 그 관을 씌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직임을 회복시키시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또 환상 가운데 7개 이제 그 등잔이 있는 촛대를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격려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고 있다. 나의 능력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격려하시고 너가 직임을 회복하게 되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완공된 성전에서 나와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격려를 하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절 분명히 읽으셨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스가랴가 환상과 막 좀 너무 많은 얘기들을 막 쏟아 부으시고 있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처음 읽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부분을. 저는 금 면류관을 쓰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3명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한테 이제 부제사장이라고 제가 달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벨론에서 갖고 온 은과 금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왜 갖다 주었을까요? 그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재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1장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에스라서 1장 4절 고레스 칙령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레스가 이제 제국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칙령이죠. 그 부분에 들어있는 4절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막 줬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하고 나가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회복의 어떤 이미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과 짐승과 성전을 위하여 예물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자신도 어떤 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왔냐 하면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볼게요. 같은 에스라 본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고레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 많은, 원래는 성전 기물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 멸망시키고 이 보화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건데 고레스는 회복을 시키면서 이것들을 다 주워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레스조차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지만 모든 권세와 주권과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죠. 그죠? 모든 제국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 본문에서 은과 금을 왜 갖다가 부제사장에게 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하나님이 면류관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열왕기 하 25장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을 받는 이 요시아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람은 부제사장인데 이 사람 아버지에 대한 글이 열왕기 하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지금 이 열왕기 하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다 불태우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부제사장이.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을 이제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사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막 그 참소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3장 5절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관을 씌웠는데 여기서 다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면류관은 좀 더 어떤 다른 의미가 부여될 것 같은 그런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의 이름은 새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근데 학개서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내 종 싹, 내 수는 누구를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데 그러면은 스룹바벨 계통의 어떤 총독이나 정치적인 인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금 면류관을 써야 되는지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제자리에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면서 어떤 통치하시는 분, 새싹, 다윗의 왕의 자손, 그럼 누가 떠올리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싹은 당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부 정결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 예. 3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금 면류관을 쓰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이면서 스룹바벨인 것 같지만 먼 훗날에 보면 메시아 예언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서 자정하고 계시는 메시아인데 이 이미지는 스가랴서의 거의 끝까지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는 고난 당하실 거야,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분이실 거야를 말을 했고 또 순이시고 연한 싹같이 오실 거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어떤 메시아인지를 스가랴는 보고 굉장히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표한 것으로 보고요. 15절에 보면은 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지인데 이같이 되리라 해서 이 먼데 사람들이 과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막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메시아로 봤잖아요. 면류관을 쓰고 성전에 앉으실. 그래서 저는 이 먼데 사람조차도 먼데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몸으로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 그 성전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것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6장 끝부분까지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교회 시대에 성취가 된 것으로 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어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에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로 먼데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금식의 본질인 성전된 삶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금식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이면 몇 년도예요? 지금까지는 520년도 다리오 왕 제2년이었어요. 그죠? 2년이 또 지난 시점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은 성전이 516년에 완공됐어요. 그럼 520년에 시작된 성전이 516년에 완공됐으면 몇 년 걸린 거죠? 4년 동안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 언급한 연대는 518년이에요. 그러면 520년과 516년 성전 건축 중에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대는 놓여졌고 2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는 주로 책망을 당해요.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지도자 그룹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함에 있어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답변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결과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굉장한 책망을 하고 계세요. 단지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당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8장 부분은 굉장한 회복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518년 9월 4일 날 베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8장 19절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금식이 1년에 4번은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월 금식은요, 586년 4월 9일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함락되었을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5월 금식은 586년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과 모든 귀인들의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이 말씀들은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금식은 586년 7월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금식인데요. 유다 총독 그달랴의 피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면서 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렇게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그 왕의 종친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통해서 피살을 낸 거예요. 이것을 또 애곡하면서 금식을 했고 또 10월에 금식을 했는데 588년 10월 10일 날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금식은 모든 슬픔의 날들을 다 이렇게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것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럼 이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금식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별로 잘못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막 혼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금식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집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그것 때문에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겠죠.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 때문에 금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생각하는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서 몰아낸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7장 11절에 보면은요. 12절, 13절에 보면 반복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한 말을 듣지 않았고 13절에 내가 불러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셨던 거죠. 계속 듣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다지도 많이 반복의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불러도 이제는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14절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함께 거주하시면서 예배하고 관계를 하셨던 것이 너는 내 백성, 난 너의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같이 잘 살자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모든 백성 중에 선택하셨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 죄인들을 이렇게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네네. 그래서 근데 심판이지만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라고 혼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혼난 게 70년의 그 세월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결과가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내가 너희와 언약 맺은.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증거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했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식하면 또 이사야 58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경험했던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4년도에 SBS 학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평, 수직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공부 안 했고요. 수직 차트를 어마어마하게 맨날 컴퓨터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거 이사야 책이 다 끝나면 드디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이사야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을 텐데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조건이냐면요. 그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너의 말, 너의 행동,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 제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떠올려 주셨고, 제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하나님도 마음에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금식만 하고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알지 못하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렸고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율법의 본질을 잊음이 멸망의 또 다른 이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본질을 잊은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장을 볼게요. 8장은 7장에서 책망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몰아낸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데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4장인데 거의 한 40번 정도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몇 절에 건너서 그냥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권능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허탄한 것을 의지했었다고 나오거든요.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비를 주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신지 굉장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최종 종말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종으로 인해서 만국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계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종말에 그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고 백성이 돌아오는 건 회복인데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 범죄한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백성과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내가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학개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학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회복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는데 내 그 예루살렘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말을 들을 거야.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이 그림이 14장까지 그냥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스가랴 그 배경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 노래 있죠, 여러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 성벽을 지으면서 고백했던 게, 하나님 고백했던 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그런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보면은요, 8장 3절과 8절을 보면 저는 이것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 또 8절에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서 거주하게 할 것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에스겔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회복하고 싶은 건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과 어떤 모든 소유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을 텐데 하나님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뭔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와 나의 관계, 내가 택한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 8장 3절 그 하반절부터 8장 8절 그 앞부분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없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마음껏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것들이 이제 기이하게 보이는 게, 우리가 언제 돌아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렇게. 백성들이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깔려 있는 거거든요. 8장 14절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이제 복이 되는, 그럼 이거는 뭐가 회복된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받은 자들로 열방에 복이 되는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회복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8장 19절, 유다 금식이 변하여서 이제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말할지니라.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거주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너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그러한 축복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저주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학계의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나의 절기예요. 그 학계 선지자 이름 안에 회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70년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 안에 있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안에 많이 이렇게 성품이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절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지키신, 돌보신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다시 희락의 절기들이 너희들에게 지켜지고 나와 너와 기뻐하면서 이 시온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는 호칭이 있거든요. 시온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시온 내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읽으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영적, 물질적 회복,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내면은 몸도 돌아왔고 성전도 회복되지만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격려를 하고 계시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회복이 될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지만 저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14장에 보면 초막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1명 붙잡고 우리 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붙잡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출애굽기에 써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열려진 거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화평이 드러내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8장까지 제가 끝내고 싶고요. 조금 일찍 끝내긴 했는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조금 후대에 받은 예언이라고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는 몇 년도에 받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은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고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8장까지 하고 저는 이제 이따가 9장으로 다시 소그룹 모임 끝나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